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다시 살리는 중보기도의 능력 다살기 중보기도 세미나에 이어서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6월 한 달 동안 7월 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유튜브에 기도 강의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또 이 모든 기도 강의를 들으시고 또 중보기도 세미나에 신청하신 분들은 5학점의 학점을 이수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하고 귀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쪼록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중보기도 세미나에 참여하여서 큰 은혜 받으시고 기도 사역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사명에 큰 도전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또 기도가 깊어지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오늘 첫 번째 강의의 제목도 역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우리 돌아가신 신영복 교수님은 성공의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우리 신영복 선생님은 공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부는 한자로 공부라고 씁니다. 이 장인공자 공은 하늘천과 땅지를 연결하는 한자라고 하고, 그리고 아비부자, 공부의 부, 아비부자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주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사람이 연결하는 것이 공부다라고 신영복 선생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공부는 하늘과 땅의 이치를 알아가는 것이 공부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심오하여서 저는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공부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의 행동이라면 기도야말로 진정한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핵심 사건입니다. 기도야말로 초월과 내재, 영혼과 순간,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를 평생 공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영민한 신학자들은 사실은 어려운 신학 이론만 만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최고의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리 어거스틴,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존 칼빈, 마틴 루터 모두 기도의 고수였습니다. 칼바르트 목사님 모두 기도하시는 귀한 영성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였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똑똑해서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소명으로 불러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부이든 간에 어중간하게 배우면 차라리 안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의료 기술을 어중간하게 배웠다고 한다면 어떤 환자가 그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으러 할까요? 아무도 치료받으러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운전기술을 어중간하게 배운 택시 기사님이 운행하는 택시는 어떤 승객도 승차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공부도 동일한 원칙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기도에 더욱 힘쓰고 또 기도에 대해 공부하고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또 넓어지게 될수록 이 팬데믹 고난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를 통해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깨달음,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기도를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를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기도를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 거룩한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그 어떤 곳도 교회만큼 기도가 잘 되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 공부를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장소는 교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곳 교회입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도 교회가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장소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기도하는 이 교회에서는 인종과 학벌과 성공과 건강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온 세상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능합니다. 대중교통 이동 중에 또 자택에서 설거지하거나 청소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도서실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장소와 순간에서 기도에 몰입하여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기도의 전문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도의 훈련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일정 수준 올라온 기도의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연약하여서 직장에서 많은 업무 때문에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살림살이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자택에서 할 일이 많고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친구를 만날 때, 학교에서 만날 때 동일합니다.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에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보통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떼어내고 장소를 구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현장에 나와, 특별히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응답받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의 은사가 있는 몇몇 분들을 알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의 공통점은 식당이나 또는 가정이나 어떤 일반의 평범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기도할 때 가장 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한, 예수님이 인정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선물과도 같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독일의 20세기 초반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루돌프 오토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을 1917년에 썼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루돌프 오토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목사님이었지만 그는 동양, 서양의 종교들을 비교 분석하여서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종교는 기독교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기독교가 탁월하냐면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성육신하신 종교, 또 가장 성스럽고 거룩한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루돌프 오토 목사님은 종교적인 장소와 세속적인 장소는 다르며 종교적인 장소에는 거룩함이 있고 이 종교적인 장소에는 두렵고 떨리고 신비한 감정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루돌프 오토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성전의 핵심 기능이 바로 거룩한 기도이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님도 이사야 선지자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하여 재인용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쫓아내신 예수님은 13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께서도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100% 동의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을 주인 삼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은 교회로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곳보다도 가장 응답이 잘 되는 곳,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곳, 가장 영적인 곳, 거룩한 곳, 바로 교회입니다.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 합니다. 교회는 만민의 경계가, 구별과 차별이 사라지는 이 지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기도하러 교회 현장에 나올 수 없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를 통해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깨달음,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시대, 크리스천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내려온 시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 그러나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교회에 모일 수 없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집중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은 내가 성령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못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알고 보면 성령님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할과 기능을 좀 찾아와 정리했습니다. 성경 구절 찾아서 다 한번 읽어봐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선교의 범위가 확장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치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내가 혼자 공부한다고 해서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 생활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사함의 사역에 깊은 관여를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칭의의 사역과 깊은 연관을 맺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시고 성령님은 태초의 창조의 영이셨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 승천 이후에 교회를 세우시는 데 지대한 역할을 감당하셨고 또 성령님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인격이시며 또 성령님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과거의 태초의 세상을 만드시고 현재의 우리와 동행하시며 미래의 종말의 영으로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미래의 종말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와 임재해 계시는 분. 우리가 생각하는 24시간 1년 365일의 시간의 제한 없이 우리와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에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시는데 우리 코로나 시대, 이 고난의 시대에 성령님의 도움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삼위일체 중에서 성령 하나님은 약간은 부차적인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교회사를 살펴보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논의가 있었지 성령님에 대해서는 소외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령님의 소외적 입장에 대해 반성하는 의미로 20세기 중후반부터는 성령님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주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운동의 장점은 그동안 잘 몰랐던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장점이 있었지만 단점은 성령님이 단지 우리에게 방언과 통역과 병고침과
신유와 예언을 주시는 어떤 성령님의 선물, 기능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정작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성령님은 뒷전이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 그것에만 치중하는 분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질서를 어렵히거나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도 왕왕 발생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친 무관심도 잘못이지만 지나친 관심도 역시 부적절합니다. 성령님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은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차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 한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어떤 호흡이라든지 어떤 비실제적 영이라든지 어떤 비물질적 존재, 어떤 기능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도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인격을 갖추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 중에 삼위 중에 한 분인 성령님 역시 하나님과 동격으로 인격자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자라고 하는 뜻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인격으로서 우리의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연약하며 어떤 대목에서 실수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작은 부분 하나하나까지 사소한 영역까지 성령님을 배제하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유명한 영성학자, 돌아가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사에 중요한 3가지 포인트에 임재하셨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에 성령님은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요단강 세례받을 때 성령님은 임하셨고, 또 2000년 전 초대교회가 탄생할 때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즉 성령님은 인류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삶의 한 개인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함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여 비록 교회 현장에는 나올 수 없지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충만한 기도 생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냐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코로나가 준종식 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부터 중보기도 사역을 온라인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우리 중보기도 사역을 위해서도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중보기도 세미나 2수자는 온라인을 통해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받들어 참으로 소중한 온라인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영상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3번째 강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 들을 수 있는 3번째 강의,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앞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근심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됩니다. 근심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며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본문 말씀을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드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이 부분은 나를 붙들어라 라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 그것은 바로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된 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나의 노력과 공로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1, 2주 전쯤에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화면을 보다가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중에 화면 하단 작은 원 안에서 이제 수어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의지해야 한다는 우리 한글 말을 수어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붙드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의지한다는 이 표현이 수어로 붙드는 것이라고 통역해 주었습니다.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붙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심과 염려와 걱정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님께 붙들려야만 합니다. 충만한 기도의 시간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이 강의에 대한 몇 가지, 세 가지 말씀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공부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이제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성령님을 의지하여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 기도와 관련된 저의 체험 하나를 소개해 드리며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 강의를 정리하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성령님과 관련된 기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교구 사역과 또 청년부 사역을 했습니다만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청소년부 사역도 오랫동안 감당하였습니다.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시절에 한 고3 학생이 진로 상담을 저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꿈이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수능 성적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모의고사를 보면 본인이 가고 싶은 교원대학교에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많이 열심히 준비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교원대학에 갈 수 없어서 실망과 시리에 빠진 그 학생은 저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능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또 그 시절에는 수시 합격이 많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그 학생이, 고3 학생이 자신이 꾸었던 꿈 얘기 하나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 고3 학생이 저를 만나기 한 3, 4일 전쯤에 꿈을 하나 꾸었는데 너무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꿈에서 그 학생은 마치 자신의 고3 이 막막하고 무거운 현실과도 비슷하게 꿈속에서조차도 절벽을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가파른 절벽을 어렵고 힘들게 기어오르고 있을 때 때마침 눈을 들어보니 절벽 위에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곳에 풀 한 포기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체력이 바닥이 나서 꿈속이었지만 포기하고 싶었는데 그때 눈 위에 난 바로 눈 앞에 있는 절벽 위에 풀뿌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학생은 저 풀뿌리를 잡으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저 풀뿌리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꿈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뿌리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저 풀뿌리가 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그 풀뿌리를 잡고 절벽 위를 기어 오르기 시작하자 신기하게도 그 풀뿌리는 굵어지고 길어지고 절대 끊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 학생은 그 풀뿌리를 잡고 그 풀뿌리 덕분에 절벽 위를 기어 올라 정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학생이 정상에 서게 되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이 기도이니라. 그것이 기도이니라. 정확히 3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그 고3 학생은 잠에서 깨어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꿈은 잠에서 깨어나면 이내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고3 학생은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와 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두 번째로 저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자마자 첫 번째 저의 대답은 괜찮다. 너는 기도하면 합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걱정하는 것처럼 재수하지 않아도 돼. 그런데 기도해야 한단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실 거야. 분명 그 학생은 수능 점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기하게도 수능을 본 이후에 좋은 점수를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교원대학에 합격을 하였고 지금은 교사가 되어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가 방금 소개한 그 꿈의 내용처럼 우리의 현실이 절벽을 올라가는 것처럼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인생 여정 걷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풀뿌리는 너무나도 작고 약해서 그 풀뿌리와도 같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연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작고 볼품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뿌리 같은 그 기도를 통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며 응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앞으로 9번의 기도 강의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중보 기도 강의를 통하여서 위로받으시고 또 가정과 교회와 헌호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 2021년 중보기도 세미나 첫 번째 강의 시간을 마무리하게 되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각자 삶의 자리 온라인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